복음 14장 15절부터 보았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은 성도,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말고요. 그러니까 생각은 여러분이 하지만 여러분이 볼 때 크리스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뭘까? 돈일까요? 물이다. 아니, 그런 좀 과학적 얘기 말고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어두움에서 빛의 왕국으로 옮겨졌고 그의 영원한 목적지가 지옥에서 파라다이스로 바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구원과 동시에 파라다이스로 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야 될 크리스천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 다음으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게 필요하다.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이 땅을 떠나시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누가 찾아오셨는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는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다른 위로자, 그분은 17절에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시지요? 예, 그분은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도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 성령님을 성령님이라는 이름으로만 알아요. 이 현대 크리스천들은. 근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위로자이십니다. 16절에 위로자. 개혁 성경의 보혜사, 이 킹제임스 성경 안 읽는 크리스천들은 보혜사로 아는데 보혜사 위로가 되세요? 그 이름을 들을 때 위로자이십니다. 그분은 위로자.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가시고 이 땅에 있는 교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자, 진리의 영, 성령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바톤 터치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누가 이어받으신 것입니까? 위로자, 진리의 영, 성령님께서 이어받으신 것이에요. 성령님을 성령님이라는 이름으로만 알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알아가는 그 지식이 짧습니다. 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은 곧 위로자이십니다. 다른 위로자를 보내겠다. 그렇죠? 위로하시는 분. 위로자는 위로하시는 분, 위로를 주시는 분이죠. 위로라는 것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그게 이제 위로예요. 진리의 영께서는, 성령님께서는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크리스찬들,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영원한 생명을 가진 크리스찬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생명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위로라고 판단하신 것이에요. 격려받고 위로받는 거.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조남이 위로자신 거예요.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원한 생명이 제일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생명으로 오신 것이죠. 그분의 조남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떠나가신 뒤에 교회 성도들을 찾아오신 분, 그분의 조남은 위로자이십니다.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인생에는 물론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는 위로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이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의 위로가 안 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돈이 위로가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나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크리스찬들은 뭐 돈도 잠깐 위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진짜 위로는 성령님의 위로, 진리의 영의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판정하셨기 때문에 성령님 위로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위로자라는 말은요, 그냥 성경에 있는 말로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흔한 영어 사전 같은 데서 찾아보면 재밌는 게, 여러분 이제 겨울이죠. 추운 겨울에 이런 뭐 집도 잘 없고 그 난방 장치도 잘 없이 이제 이 겨울을 힘겹게 나야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따뜻한 이불이 위로가 되겠죠. 근데 저도 우연히 찾아봤더니 두꺼운 이불이 영어로 위로자예요. 컴포터. 희한하죠? 인생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갓난아이, 젖먹이 아이에게는 그게 뭐 과학적으로 좋다 나쁘다 그게 아니라 공갈 젖꼭지 있죠. 공갈 젖꼭지가 그 아기들에겐 위로가 되지요. 막 우는데 입에다 공갈 젖꼭지를 팍 넣으면 애가 안 울어. 그렇죠? 해보세요 한번.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공갈 젖꼭지도 영어로 위로자예요. 컴포터예요. 모든 인생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소망침례교회 목사에게는 좋은 원두로 잘 내린 커피 한 잔이 위로가 됩니다. 알고 계셔요? 네. 위로가 돼요. 모든 인생에는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의 조남은 위로자시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돈의 위로가 크던데요? 돈도 일시로 위로가 되겠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돈의 위로는 한시적이에요. 지난 10년, 20년을 생각해 보세요. 돈의 위로가 계속 그 필요가 반복되죠. 한번 위로받으면 다음에 또 받아야 되고 또 받아야 되고. 그러나 성령님의 위로는 지속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이게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지요. 우리가 성령님의 이름을 위로자라고 안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의 큰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보혜사 한문으로 써보라 그래요. 대부분 못 쓰면서 뭔 말인지도 몰라요. 위로자예요. 진리의 영 성령님은 위로자입니다.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자, 그 위로자가 오십니다. 그분께서, 그 위로자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쉽게 생각해 봅시다. 위로가 뭡니까? 진짜 위로. 격려받고 위로받고 어떤 좀 편안하게 되는 그 위로. 진짜 위로는요,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거. 이게 진짜 위로예요. 진짜 위로는
위로자께서 보세요, 성경에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위로는요,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냥 세상에서 가족들이 왜 위로가 돼요? 함께 하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함께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위로는 함께 하는 것이고, 진짜 위로는요, 같은 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소중합니까? 같은 편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만큼의 같은 편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친구들이요? 동창회 가보세요. 같은 편이에요? 말해보면 같은 편이 아니에요. 진짜 위로는 함께하는 것이고 같은 편이 되는 것이에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위로자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로가 돼요. 그분께서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위로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 마음이 슬픈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위로합니까? 가서 막 우스갯소리를 해주고 떠들어주고 격려해주고 말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가장 큰 위로는 함께 해주는 것이에요. 이게 위로예요. 자, 다른 위로자. 그 말은 먼저 위로자가 계셨다는 얘기죠. 먼저 위로자, 첫 번째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위로는 함께 하는 거라 그랬죠. 자, 소위 이제 12월 크리스마스. 그분의 탄생과 관련해서 성경은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서 번역을 해줍니다. 이것을 해석을 해줍니다. 임마누엘이 어떤 뜻입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with us. 영어 단어로 전치사라 with,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먼저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유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지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이제 다른 위로자는 성령님이신 이유가 이제 그분이 오시면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위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나눌 수 있는 위로가 뭡니까? 함께 해주는 것이에요.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두커니 앉았다가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 걸레질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식사당번도 안 하고 물당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렇죠? 별로 말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나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위로예요. 위로는 함께하는 것이고요. 위로는 같은 편이 되는 것이에요. 같은 편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같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 그 한 가지 조건으로 성령님께서 위로자께서는 언제나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편이 되주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성도들이 또 교회에서 만났을 때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에서 이런 여러분의 편을 이만큼을 얻어본 적이 있어요? 예. 함께 하는 겁니다. 영어 단어로 with,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위로예요. 성령님께서 와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진짜 위로는요, 함께 하되 잠깐 함께하고 금방 떠나는 건 위로가 안 돼요. 그냥 계속 함께하는 것이 떠나지 않는 것. 본문 다시 보십시다. 16절에 그분께서 함께하는데 어떻게 거하세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성령님의 위로는 변함이 없습니다. 돈의 위로는 일시적이고 반복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위로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또 18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며. 위로 없이. 진짜 위로는 떠나지 않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가 때때로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역행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자께서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께서는 우리 안에서 때로는 슬퍼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그분의 어떤 그 불길이, 그분의 일하심의 불길이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믿는 성도들을 떠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위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이 위로자 없이 이 악한 세상을 절대로 살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위로자예요. 위로자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십니다. 먼저 위로자께서 함께 하셨듯이 God with us 함께 하셨듯이 위로자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심이 잠깐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셔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세요. 죄를 범하면 우리가 말씀에 역행하면 슬퍼하실 수는 있고 그분의 불길이 꺼질 수는 있지만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게 위로지요. 그렇죠? 이게 위로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이게 참된 위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현대 크리스천들은 성령님을 성령님으로만 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조남은 진리의 영이시기도 하고 또 오늘 성경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님의 조남은 무엇입니까? 위로자이십니다. 위로자. 참된 위로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는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유명한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23편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뭐 주는 나의 목자시니 그 중간에 이제 4절에 제가 말한 것이 얼마나 이렇게 말이 앞뒤가 탁 맞는지.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에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with me, with 함께 하시는 것.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주시는 위로의 방식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위로자, 진리의 영의 위로를 우리가 안다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반드시 이 성령님의 위로와 함께 하고 다른 성도들과도 이 성령님의 위로를 공유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성경의 말로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크리스천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반드시 교회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참되게 성령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은 적이 있는 성도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위로로. 그러니까 뭐를 많이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뭘 하려는 게 아니라 행동보다 그냥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성도가 그냥 우두커니 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렇죠? 그게 위로예요. 그게 성령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함께 해야 돼요. 교회와 함께 해야 돼요. 현대 많은 크리스천들이 막 세상이 복잡하고 어렵고 경제 사정도 안 좋고 코로나로 막 망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어떤 위기가 오고 막 심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 해결점이 뭔지를 몰라요. 때로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 같은데도 뭐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 그럴 때 성령님의 위로가 있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와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뭐 매일 성경을 읽고 그래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반드시 교회와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받은 위로로 때로는 나 혼자만의 위로로 부족할 때 다른 사람의 위로로 이렇게 내가 위로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식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우리가 모든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의 힘이고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위로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성령님의 위로, 위로자의 위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그 위로로 다른 성도, 다른 크리스찬들도 함께 위로받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이죠. 그게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자, 말씀드렸죠? 크리스찬들이 뭔가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고 답답한 가운데 있고 정말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상황들에 있는데 이것을 열심히 뭔가 혼자서 종교적인 노력과 열성을 가지고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요. 내가 막 기도 시간을 2배로 늘렸고요. 예? 1분 기도하다가 지금 2분 기도하고요. 그리고 성경도 매일매일 읽고요. 근데 뭔가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가서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위로자께서 우리 각자를 위로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직접 받는 위로가 부족할 때 다른 성도들의 그 위로로 서로 위로받도록 하셨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다른 구원받은 성도와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말로 교회예요, 교회. 무슨 종교적인 의식을 거행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 위로자의 위로가 함께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교회에 대한 어떤 형식적이고 아주 편향된 그런 선입관을 버려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현대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통해 해결점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사냐고요. 그렇죠? 같은 편이 있는데 와야지요. 같은 편일 때 지지를 받고 위로받는 거죠. 애들이 왜 집 나가는 줄 아세요? 가족이 엄마 아빠가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안 하면 집을 나가는 거예요. 빨리 집 나가본 사람 맞아요?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같은 편일 때 함께 하는 것이에요. 함께 해야 같은 편이고 그렇죠. 이게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이 교회가 이거는 내 선택의 문제가 아니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로가 필요하죠. 위로가. 혼자의 위로가 안 될 때는 다른 위로자,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한 다른 성도의 위로를 공유받으면서 서로 위로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얼마나 많은 현대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그건 십자가의 원수들과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아 본 적이 있는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이에요. 서로 위로를 나누는 것이에요. 예전에 유명한 그런 가수가 노래했잖아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는 누가 나를 위로하지? 답이 누구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 때 같은 편이 위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같은 편이 모이는 데예요. 얼마나 많은 현대 크리스천들이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적을 대하듯이 대하고 라이벌을 대하듯이 대합니까? 천만의 말씀. 그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생각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여러분 편입니다. 얼마만큼 여러분 편이냐면요, 언제나 늘 항상 여러분 편이에요. 한 명만 동의해네. 예전에 제가 서울서 만난 어떤 형제가 좀 이렇게 활동하고 유명하게 이름이 나서 했는데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성경 읽고 막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제 막 이런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되는 일을 하니까 제가 그 형제를 위로했어요. 어떻게 위로했냐면, 형제님,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형제님 편입니다. 그 어떤 사건이 벌어져 세상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스캔들이 나더라도 그때도 난 형제님 편입니다.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위로가 되지요. 제가 목사로서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 편이에요. 얼마만큼? 언제나 항상 늘 여러분 편이에요. 얼마나 많은 현대 크리스천들이 교회라고 하지만
종교적이고 형식적으로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을 적으로 대하고 라이벌로 대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이건 버려야 됩니다. 위로받으려고 위로자의 위로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죠? 위로자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 위로자들이에요. 적이 아니에요. 라이벌이 아니에요. 위로자들이에요. 진리의 영, 위로자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성도들과 함께, 그렇죠? 함께 하면서 우리가 또 다른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같은 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성도는 다 같은 편입니다. 이 생각을 버리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생활하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는데 내용들을 잘 관찰해보고 이제까지 들어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예배당에 오는데 어떤 형제 어떤 자매를 위로자가 아니라 같은 편이 아니라 적으로 여기고 라이벌로 여기는 거예요. 이 신앙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위로자예요. 같은 편이에요. 자, 나는 여러분에게 같은 편입니다. 언제나 항상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답을 드렸죠? 내가 만약 외로울 땐 누가 나를 위로하지? 누가요? 여러분, 같은 편이 되셔야 돼요. 밖에 나가보세요. 형식적인 크리스찬들이 목사를 적으로 여기고 목사를 라이벌로 여기고 집사를 적으로 여기고 집사를 라이벌로 왜 그래요?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인생을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에서 이만큼의 같은 편을 여러분 만나보신 적이 있어요? 예, 같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편이니까 서로 아껴주고 존중해줘야죠. 그렇죠? 예. 성령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위로로 위로가 필요한 다른 성도들을 또한 위로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위로해? 함께 있어 주라고요. 함께 있어 주라고요. 같은 편임을 확인시켜 주라고요. 같은 편임을. 함께 있어주고 같은 편이면은 이 악한 세상에 그러잖아도 악하고 힘든데 코로나로 더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무슨 뭐 좀 공부하다가 책 읽다가 좀 내가 더 한두 개 아는 거 가지고 막 그 지식으로 같은 편을 눌러버리려고 안 하겠지요? 그건 위로자가 아니죠. 같은 편이 아니지요. 본질이 무엇이고 본체가 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동의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이름은 진리의 영이시고 위로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되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참된 위로는 함께하는 겁니다. with, 영어 전치사로 with, 함께하는 것이고, 그리고 참된 위로는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는 것. 교회 생활도 보세요. 옆에 한동안 함께 앉아있다가 어느 날 없어져. 위로가 안 되죠. 없어도 위로가 안 되고 있었을 때도 사실 위로가 안 돼요. 그렇죠? 함께 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위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위로가 무엇인지를. 진리의 영 위로자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을 안다면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현대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육신의 욕심과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우쭐대는 마음과 진리의 영 위로자를 닮지 않은 그러한 모습 때문에 사람을 향해 다투고 시기하며 그러한 생각과 마음 때문에 다른 크리스찬을 위로하는 자리를 저버립니까? 위로할 줄 몰라. 위로하는 것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께 해요? 지속적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예배당에 이제 오시는데 어떤 형제가 자매가 오는데 뭐 별 아까 말씀드렸죠. 별 말수도 없고 별로 그렇게 막 큰 활동도 없는데 지속적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 큰 위로가 되는 것이. 막 한두 번 오는데 막 요란하는데 한두 번 와서 막 요란하는데 또 서너 번은 없어. 위로가 안 돼요. 그런 모습은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로자를 안다면은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렇죠?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만의 어떤 그런 우쭐을 하는 마음으로 다른 크리스찬, 다른 성도를 위로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쉽게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위로자가 되셔야 돼요. 위로는 함께 하는 겁니다. 정말 제가 볼 때 제 기준으로 정말 이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선물이 충만한 사람들은 우두커니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 자리에 앉아 있어. 우두커니.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 정말 위로자의 그러한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지요. 위로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는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알고 성령 충만하고 진리의 영을 안다 하면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쉽게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하나의 본질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신 이후에 교회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의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고 묵상해 보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위로입니다. 격려고 위로고 함께하는 것이고 같은 편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성도들, 다른 크리스찬들 그리고 교회와 함께하면서 서로 성령님의 위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뭔가 신앙에 큰 위기가 있고 좌절의 그런 상황에 봉착한 성도들이 이제까지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보면은요 어디에 해결의 포인트가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일수록 사람들은 홀로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해결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성령님의 위로가 풍성한 곳에서 함께 위로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진리가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적 전문 표현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종교적인 형식,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누가 교회가 뭐냐고, 도대체 모여서 뭐 하는 거야?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교회는 모여서 뭐를 하는 곳이 아니라 그냥 모이는 곳이에요. 동의하십니까? 현대 교회는 자꾸 모여서 뭘 하려고 해요. 아니요, 그냥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함께 하는 것이 교회라고요. 그게 위로받는 거예요. with 함께 하는 거. 교회는 모여서 뭘 하는 데가 아니라 교회는 함께 그냥 모이는 데에 모이는 곳. 그게 교회예요. 종교적 의식을 수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현대 기독교계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이 모인 사람들을 활용해서 뭔가를 자꾸 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려고 해요. 대부분 그렇죠. 예를 들어 막 10대 후반, 20대 초반 막 젊은 사람들이 몇 사람 드글드글 모이면 그냥 안 둬요. 이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이 젊은 파워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그냥 모인 것 자체가 교회라고요. 뭐를 하려는 것보다도 누가 묻는다면 담대히 말하세요. 야, 교회 모여서 도대체 뭐하냐? 예, 교회는요, 성경에 가르치는 교회는 모여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모이는 것이. 함께 해주는 것이고 늘 함께 하는 것이고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이고 같은 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에게 그렇게 묻는 친구에게 말해보세요. 너는 친구야, 너는 인생을 살면서 언제나 늘 항상 네 편이 되는 사람들을 가져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서 만나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위로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늘 언제나 항상 믿음 안에 만나는 사람들이 내 편이라고 또 나는 그분들의 편이 언제나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언제나 늘 항상 여러분 편이에요. 죄를 졌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좀 어떻게 덮어주고 이해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보세요.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했잖아요.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천들, 말로는 예수님 어쩌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만나는, 믿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 적으로 여기고 원수로 여기고 라이벌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위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꾸 동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굴로. 바꿔야 됩니다. 성경을 믿는다면은 써 있는 대로, 기록된 대로 그렇게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자,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뭘 하는 데가 아니라 그냥 모이는 데다. 아시겠죠? 예. 뭘 안 하는 거예요. 뭐 무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같은 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같은 편이 모여서. 보세요. 우두커니 앉아 있어도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예를 들어 멀리 나가고 집 나간 아이가 들어왔는데 와서 막 엄마랑 뭐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위로가 돼요? 물론 그것도 위로가 돼야 되겠죠. 멀리 나가고 집 나간 아들이 집에 들어와서 그냥 집에서 우두커니 앉아서 TV 보고 밥 먹고, 그건 위로되죠. 함께 하는 것이 위로라고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만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이. 영원토록. 영원토록.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를 출석한 연차로 제가 성도들을 실제로 평가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 영적인 거는 그 연차와는 다르거든요. 그러나 저와 오래 함께 해준 그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다른 스토리지만 오래 함께 해준 그 믿음의, 왜냐하면은 별 일이 많잖아요. 사건 사고가. 내가 떠날 일도 있고 그분이 떠날 일도 있고, 그렇지만 그냥 함께 해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그런 사람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참으로 성경을 가지고 볼 때는 성령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 이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요란스러운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그냥 함께 해주는 거예요. 잘 몰라도 오늘 영어 단어 하나 배우죠? 영어로 전치사는 뭐라고요? with. 함께 해주는 게 위로라고요.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게 뭡니까? 함께 해주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님도 슬퍼하세요. 화를 내세요. 그분의 불길이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with.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함께 합니다. 그게 위로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함께 모일 때 또 하나 성경을 보면은 때때로 좋은 음식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망침례교회 목사는 좋은 콩으로 내린 커피 한 잔이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우리의 육신은 그러합니다. 구약 성경 아브라함을 방문한 천사들을 향해 아브라함이 잘 준비된 음식을 이렇게 내놨을 때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 마음, 천사조차도 그 마음의 위로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엄청난 신앙의 타격을 줬는데, 이것은 많이 못 모인다는 타격보다도 두세 사람이라도 모였을 때 자유롭게 음식을 못 먹는다는 타격이 더 심해요. 저에게는. 일단은 크리스천은 모이면은 좋은 음식을 나눠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수님도 사람들 만나고 제자 만나면 음식 나눠 먹었잖아요. 그걸 못하는 게 우리의 타격입니다. 이걸 어떻게 좀 지혜를 내야지요? 좋은 음식. 가끔은요, 가족과 함께 최고의 음식으로 여러분 가족들을 위로하세요.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좋은 음식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최고의 음식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라고요. 그리고 스스로를 위로하세요. 그것이 비싸야 최고가 아니라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그 돈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음식으로 위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하고 함께 있는 곳이고, 플러스 코로나가 우리에게 지장을 준 건 이 대목입니다. 좋은 음식을 서로 나누질 못해요. 이 위로가 지금 빠진 거예요. 이 위로가. 그럼 어떻게 이제는 지혜를 내야 되겠죠? 예, 함께 좋은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겨울이 이제 막 들어오는데 예전 같이 막 뭐 겨울에 뭐 연탄 사고 김장하고 뭐 이런 시대는 많이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저에게 어떤 분들이 쌀을 줬어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아세요? 소망침례교회 목사에게 제일 좋은 선물은 쌀이라는 거. 우리 식구들이 밥을 많이 먹어요. 그 다음에 막 자매님들이 김장했다고 막 김치를 갖다 주세요. 너무 감사하죠. 이 겨울을 지내는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쌀 있고 김치 있으면은 굶어 죽진 않겠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 겨울에 저는 굶어 죽지 않을 겁니다. 쌀이 있고 김치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슈퍼 가서 달걀만 사다 먹으면 돼요. 그럼 막 최고의 요리가 나오겠죠. 예. 좋은 음식을 서로 나누면서 때때로 위로가 됩니다. 성경을 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신 일, 사람들과 하신 일은 주로 드시는 일이었죠. 잘 먹어야 돼요. 크리스천들은 잘 모이면 잘 먹어야 돼요. 근데 이게 지장을 받는 거지요. 코로나가. 이러한 목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강하게 책망을 했어요. 모여서 교회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모이는 건데 모여서 뭘 한다면은 교회가 모여서 뭐를 하느냐, 뭐를 한다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알아두세요. 그 하나가 뭐냐? 모여서 뭘 합니까? 먹는 일입니다. 먹는 일. 영적인 양식도 먹고 실제로 좋은 음식도 먹는 것이에요. 이 일이 제대로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엄청나게 책망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고린도전서 11장.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내가 이 일로 너희를 칭찬하랴?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이 함께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기뻐하고 다 같이 좋은 음식을 통해 위로받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끼리 먹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끼리 쫄쫄 굶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1장 34절에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그는 집에서 먹을지니 이것은 너희가 함께 모여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모여서. 교회가 함께 모이는 것은 모이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고, 그럼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 하는 일 하나 있습니다. 음식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렇죠? 함께 먹는 일이에요.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크게 타격을 입힌 건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서 먹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진리의 영께서는 위로자이십니다. 그 위로자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식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얼마만큼 함께 하십니까? 늘 쭉 항상 오랫동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위로자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갈 때 진짜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실까요? 14장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기억력을 증대시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절반 농담으로 나이가 많으니까 성경 구절이 생각이 안 나라. 성령 충만하시면 됩니다. 성령님 위로자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해야지요. 뭐를 아는 것은 많은 것 같은데 참된 위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백과사전처럼 많기는 하는데 엄청나게 뭘 많이 아는 것 같은데 핵심을 놓치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놓쳐버리면은 참된 위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아는 건 많은데 위로가 없어요. 진정한 위로. 왜? 핵심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것이에요. 위로자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지식이라야 참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아는 것처럼, 백과사전처럼 많이 아는 것처럼 하고는 있지만 마음이 스스로 우쭐대고 핵심을 놓침으로 참된 위로와 격려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여 성경을 가르쳤을 때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했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35절. 20장 35절.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해야 하며 또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하신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해야 함을 보여주었노라 하니라. 자, 사도 바울이 말한 걸 보니까 설교하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했죠? 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한 것이에요. 말이 많고 주장이 많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진리의 영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의 말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그래야 성령 충만하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 위로자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분께서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를 알아야. 그래서 진리의 영이십니다. 참된 위로는 진리를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알아가는 중심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잡다한 걸 많이 알아도 핵심을 놓치면은 말씀이 주는 위로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악한 이 세상을 크리스천이 살아가는 동안에 참된 위로는 진리를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렴이니라. 성경 기록을 통해,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인내와 위로를 줍니다. 이 문맥을 보자면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이것은 이제 그 역사적 시점으로 보자면 구약 성경이 되지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 교리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신약 성경, 그 중에서도 바울 서신이 기준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요 막 구약을 하찮게 여겨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구약을 읽고 구약을 알아야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구약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구약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면은요 교리를 뭐를 아는 건 많은 것 같은데 사람 냄새가 나질 않아요. 왜?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골고루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막 교리에 대해서 엄중하게 서 있는데 뭔가 좀 사람 같지가 않아. 구약을 읽어야 돼요. 인내와 위로를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최고급 음식으로 때로 위로받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시고 나서 진리의 영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위로자이십니다. 위로자야. 위로는 무엇입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with 아시겠죠? 함께 하는 거예요. 요란스럽게 무엇을 하지 않더라도 우두커니 그 자리에서 함께 하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 이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교회와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나 홀로 뭐가 된다? 그럼 성경이 틀린 거죠? 예, 함께 위로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위로가 부족하면 다른 성도의 위로를 통해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됩니다. 또한 위로는 같은 편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편. 저는 언제나 늘 항상 여러분 편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개인적으로 그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말해도 같은 편이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 슬픈 일이에요. 현대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막 적으로 대하고 원수로 대하고 라이벌로 대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성경이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악한 세상,
사악함에 놓여 있는 세상, 코로나로 한 단계 더 어려운 세상에 성령님 진리의 영 위로자의 위로와 또 그러한 성령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다른 성도들, 교회와 함께할 때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위로자가 되시고 여러분도 같은 편이 되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